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단순한 우리의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영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형제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태국 땅에 선교사님들 위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가장 기쁜 소식, 행복한 소식, 즐겁고 춤추고 싶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저 같은 경우는 건강했으면 좋겠다. 제 하나님에게 주신 기쁜 소식은 너는 마지막 내 명령을 향하여서 온 땅을 향하여 가거라. 선교사님들이 이 명령을 붙들고 복음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날을 보기를 원한다고 해서 열방을 순회하며 외롭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붙어서 일에 동참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가장 기쁜 소식, 요한겔리온,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는 그 복음, 마지막 명령을 향하여서 가는 것입니다. 드디어 땅끝에 이르렀구나. 드디어 내가 갈 때가 됐구나.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마다 복음이 다릅니다. 대한민국의 복음은 돈일 수 있습니다. 성공일 수 있습니다. 출세일 수 있습니다. 큰 교회일 수 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일 수 있고요. 큰 일을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각자의 복음이 다를 수 있습니다. 42.19km를 달려서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복음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드디어 쟁취했습니다.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각자의 기도에 그런 정황이 다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기쁜 복된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복음이냐? 복음 하는데 무엇이 복음이냐? 그 복음을 확실하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알게 되면, 그 복음을 마시게 되면은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돼 있고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 있다고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인생의 3대 질문이 있는데요. 신이 누구이고,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은 축약해서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요. 이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종교가 있는 거예요. 불교는요 3대 고등종교에 속하지 않습니다. 6억 명의 사람들이 불교를 다니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불교는 3대 고등종교에 속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유일하게 그 고등종교에 속하는 것이죠. 유대교는 아직 성취되지 않는 반절의 교회이고, 천주교, 기독교, 그 다음에 이슬람은 짝퉁이고요. 이 천주교, 기독교 포함해서 이슬람, 유대교가 고등종교이지 않습니까? 3대 고등종교. 여기에서 복음을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에서 여전히 세상 복음을 얘기하고 있다면,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복음을 얘기하고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무엇을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인가를 얘기를 했습니다. 구약에서 약속한 그것, 그리고 중간기 400년 동안 간절히 기다렸던 그 내용, 드디어 성취되어져서 내가 복음이다고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축약. 이제는 마감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됐다고 선포하고 있는 이 복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됐냐고 구체적인 얘기를 본문은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가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왔고, 내가 사역을 하고 있고, 내가 모든 일을 하고 있고, 이후로부터 쓰여진 모든 것이 그것에 대한 내용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도의 어느 선교사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선교사님, 선교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일 것 같습니까? 그분이 20년 넘게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사님들을 돕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는, 세미나를 열고 있는 분이신데 선교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고 제가 반문을 했죠. 선교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인 것 같죠? 예, 돈 필요합니다. 저도 돈 필요합니다. 예, 돈으로 우리가 사역을 해야죠. 돈이 필요합니다. 선교사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10년 이상 되면 가정들이 깨지고 힘들고 그러는데 정서적인 가정사역인 것 같지요? 선교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건강입니까? 선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신적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리더십이고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그들을 회복시켜주는 번아웃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내적 치유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겠지만은 저는 선교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제가 많은 나라 많은 선교사님을 다녀보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미안합니다. 복음입니다. 선교사들에게 복음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어떻게 알았느냐. 저도 느끼고 보고 있는 것이 있죠. 한국 교회에 복음이 없는 지가 15년이 넘었습니다. 유수의 모든 교단들의 모든 목사님들이 한국교회에 복음이 없다고 목회와 신학에서 얘기했고요. 모든 세미나에서 그렇게 얘기한 지가 15년이 넘었습니다. 한국교회 52주 동안에 5%도 복음이 안 전해진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기복적인 얘기만 합니다. 성공적인 심리학적인 상담학적인 접근의 설교를 합니다. 그런 선대의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진정한 은혜가 무엇이고 진정한 필요한 복음이 무엇인지,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내용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구나 하고 얘기하고 있는 이 복음을 알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총에 맞아 죽고 칼에 맞아 지금 당장 죽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소유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 도를 요구할 때에 부모 자식 버리고 본토 친척 버리고 형제자매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시간에 네 목숨까지 나를 위해서 버릴 수 있겠느냐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당장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환난과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잠을 설치면서 힘들어하는 외로운 불면의 그런 삶을, 그런 시간을 보낼 때에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다, 주님으로 인해 행복하다, 주님으로 인해 샬롬이 있다 하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 속에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일어나래. 본문 마지막 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원래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처럼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그 복음이 넘쳐 흘러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전해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태국인이고 한국인이고 누구고 소용없이 복음을 전하게 돼 있다는, 내 마음에 그 불타는 마음이 있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적 동의로 될지 몰라도요, 전인적으로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13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7년 동안 천주교를 다녔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었대요. 그런데 어디를 갔더니 일주일 만에 구원을 받았대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그러면은 그
그 자료가 있냐? 없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내가 그걸 좀 볼 수 있냐? 그 참여를 하래요.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DVD를 구해가지고 그분한테 요청을 해서 제가 세 사람 것을 10시간, 30시간을 봤습니다. 줄을 달리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잘 봤는데 참 고맙다. 그런데 말이죠. 집사님, 한 3개월이나 6개월이나 1년 반쯤 되면 또 거기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랬더니 그분이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어떻게 알았느냐. 구원이 그렇게 쉬운 줄 아십니까? 그것은 지적 동의입니다.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맞다,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PPT 띄우고 영상 띄우고 해주니까, 해서 확신을 갖고 믿습니다 해서 그렇게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형리 한번 해가지고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굉장히 쉬운 게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차례대로 네 말씀이 내 양식이 생명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제자 도를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 주제를 따라서 명확하게 그 흐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시한부 인생입니다. 21살 때부터 제가 지금 40년 넘게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여기에 저도 3개월 후에는 4월달 초에는 잠시 한국에 들어갔다 다시 와야 됩니다. 그게 몇 개월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빨도 임플란트도 해야 될 것이고, 임플란트 하다가 다 뽑고 지금 이제 마지막 심는 건 남아서 있는 상태고요.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그걸 이제 다시 진찰받아 종합검진해서 신장 치료를 다시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물론 있기를 합니다. 여하튼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3개월 안에 복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자존심, 내 감정 억누르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내가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주님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지. 그래서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뭐라고요? 복음이라. 복음이 뭐라고요? 오늘 본문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복음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이나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복음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 다음 주에 얘기를 물론 하고 있고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를 딱 해놓은 다음에 그분을 확증하고 증거하고 증명해가는 순서가 진행되고 있는 전체 흐름이 복음서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간단하죠? 이 히브리인들은 여러 가지 형식으로 성경을 썼는데 이건 지금 두 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냥 연역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의를 합니다. 예수가 누구다, 구약의 그분이 누구다 하고 얘기를 해놓고 다음 주까지 정의를 딱 하고 난 다음에 장구한 내용을 통해서 긴 수많은 그 사건 얘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분이다, 예수님이 그분이다 하고 얘기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것이 복음서 전체의 내용이고, 그것을 그렇게 살게 해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과 서신서의 흐름입니다. 복음은 무엇이라고요? 오늘 본문까지는 해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이다.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당시에 그노티스즘 영지주의자들이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몸으로 오냐 해서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반박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것을 써보내서, 아니야, 예수님은 신이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인간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그리스도시야 하고 예수님이시여 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내용이에요.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다루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다루고 있어요. 공간복음의 공통적인 관심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인간이시다, 인자이시다,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그런데 그분은 구약에 얘기한 그분 왕이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공간복음의 얘기고,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오셨다니, 말씀이 육신이여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복음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무슨 성공 교과서가 아닙니다. 나의 인생 심리 상담 뭐 그런 교과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교회에서는 명확하게 하고 주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성경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정확하게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어요. 치유하는 거, 병 낫는 거, 문제 해결하는 거, 기도 응답되는 거, 내가 원하는 복음, 그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요약이고 핵심입니다. 이것도 더 이상 더 이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은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분이 나의 구원자고 나의 왕이시면서 샬롬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샬롬의 평안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분 때문에 행복한, 더 이상의 세상에 그 어떤 복음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그것이 더해지는 것이지. 그것을 다스리는 것이지. 통치하는 것이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지. 돈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돈에 매이는 게 아니라, 내 감정에, 내 생각에 묶여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길을 가게 돼 있는 것이지.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 도, 길 도, 이치 도, 그 길을 가고 그 진리를, 그 이치를 깨달아서 추적 따라가는 것이 제자가 가야 할 길인 것이지. 그것이 성육신 된다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이 아니라, 내 감정으로만이 아니라, 내 전인적으로 옷 입혀졌냐 이거죠. 내 살이 되고 피가 되었냐는 것이죠. 그것이 성육신하신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성육신한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육화되어져, 내재화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고 했고요. 그 태초에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계셨는데, 호로고스 그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하나님과 마주보면서 창조하신, 창조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 가지로 예수님을 설명해요. 예수님을 말씀과 하나님과 창조주로 이 설명한 이유가,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어요. 태초에 말씀과 하나님과 창조주셨는데, 하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 내용이 4절입니다. 그 안에 창조하신 그 말씀이셨던, 그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줬다고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설명한 다음에 창조주셨는데 그 생명을 우리에게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불어넣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주인이 오면, 그 예수님이 오면 알아보게, 와, 내 생명의 주인이 본체가 왔구나, 이렇게 알아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아니, 빛이 비춰졌는데 어둠이 그대로 있는 상태와 같다, 이런 거예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주인이 왔는데 주인을 몰라보냐, 이 답답한 인간들아, 이런 상황인 것이지. 그래서 6절 8절에 내가 한 사람을 보냈어, 최고의 사람,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그의 길을 예비할 자 요한을 보내어서 요한으로 말미암아 증거함으로, 요한이 자각해야 될 게 있어요. 나는 빛의 전달, 소리를 전달, 빛을 발하는 사람이 아니고, 빛이 아니고, 나는 빛을 전달해주는 반사체와 같은 빛을 소개하는 사람이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고 얘기하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8절까지 얘기해서 그렇게 요한이 왜 너 일어났냐 5번, 6번, 7번이나 묻습니다. 그때도 요한은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나는 엘리야다. 나는 빛의 전달자야. 빛을 소개하는 자야. 자기 정체성을 확고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비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지. 사명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지. 저분이 그분이다. 저분이 그분이다.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도 하고 있고 요한이 기회 있을 때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나는 빛이 아니고 빛의 전달자다. 내가 그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만나게 하는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는 것이지. 예수님이 이걸 명령하고 가셨습니다. 네가 내 제자이냐? 그러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내 제자 되게 해라. 그런데 네 말로 하지 말고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가 분부한 명령한 말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리고 네 제자 삼지 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서 제자 삼아라. 네 힘으로 하지 마. 네 능력으로 하지 말고 돈으로 하지 말고 성령으로 해라. 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하지 않고는 이거 일을 할 수가 없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 그리고 성령을 하지 않고는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수가 없어. 저도 40년 설교하고 목회를 했지만요. 2007년 전까지는 내 생각대로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이 2007년 4월 1일 날 원고 가지고 설교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토시아나 남대고 원고를 쓰면서 원고 보고 원고 위주로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 그럼 뭐 설교하지 말라는 얘긴데요. 어떻게 그러면 설교합니까? 그래서 내가 네 입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그거 되려고 내가 목사 됐는데요.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원고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장례식이네요, 하나님. 내일 저희 고모님이 100세에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인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오늘 장례식인데 오늘 돌잔치인데 오늘 뭐라는데 개업이라는데 뭘 설교할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을 주시는 건 저는 경험하면서 소름이 돋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로. 그리고 성경을 보는데 다음 주도 아마 성경이 이렇구나. 성경을 보는데 성령이 가르쳐준다는 게 이거구나. 요한복음 16장, 14절, 10장 기타 등등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고 가르쳐 주신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2007년 5월 18일 2년 동안 제가 4시간 자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목사님들이 열방에 다니면서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서 제가 그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잠시 여기에 머물지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뜻이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목회는 아닙니다. 미안하죠. 저는 열방 순회 사역자입니다. 정말 힘들고 외로워 환영하지 않지만 정말 어렵지만 가라 하기에 가는 것이죠. 제가 여기 있으면 수십억을 주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원치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종으로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제 길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그렇게 갔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요한에 외쳤어요. 전무후무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메시아가 왔다. 그의 나라가 왔으니 이제 모든 사람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렇게 예수님도 선포하고 요한도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 분이 저분이구나 하고 영접하게 됐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자기를 내려놓게 됐어요. 이 영접한다는 것은 모든 걸 내려놓고 무릎을 꿇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전달받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분이구나. 다음 주에 그 정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을 한 그 사람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도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탁탁탁
권세를, 권위를, 특권을, 그에게 그 법적인 효력 장치를, 직인을 찍어주는 것 같은 그런 일을 계속해서 요한이 하게 되고 세례를 주면서 그 일을 하게 됐던 것이지.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를 초소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행복한 교회를 초소 삼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교회의 주인은 그 누구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은 그렇게,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교회에서 아기다툼이,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요. 이학 집산 이런저런들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그의 생각대로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야 하는데 이 눈치 저 눈치 보고요. 저는 사실 김수아 목사님 크게 눈치 안 봅니다. 제안합니다. 그럼 안 한다면 그 담임 목사님이니까 순종해야죠. 따라야죠. 이분은 여기까지구나. 여기까지나. 이 선교사님은 여기까지나. 저를 내려놓는 것이지. 또 다른 사람은 두들기죠. 우리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돈, 우리의 건강,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 자식,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주인입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생각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난다. 말씀이 육신된 우리 가운데 초소 삼아서 오셨는데 그 하시는 모습이 어떠하냐? 카보, 독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있었다면 그 영광이 셰키나로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독사와 셰키나가 현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는데 그 영광이 저 별에 보이는 그런 다른 세계에 있는 그런 영광이 아니고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셰키나로 현존하는 가시적인 거기에 실존하는 그런 실제하신 분이 실존하는 그런 영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한 모습이 의외 히라코 화평이에요. 그 영광의 모습이 샬롬인 거예요. 당신 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 샬롬이 있습니다. 내 감정이, 내 문제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저는 코로나를 현장에 보면서 참 감사했는데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구나. 코로나가. 참 신앙이 무엇인지, 참 선교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구나.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선교사님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이때까지 내가 18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돈 나라는 설교를 다른 교회도 크고 5개도 하고 있고 뭐 이러저러 사역하고 있는데 코로나 딱 락다운 되니까 도시별로 딱 동네별로 락다운 되니까 주는 것은 밑에 사역자에게 돈 송금해서 쌀 나눠줘라, 뭐 나눠줘라. 이게 성경가? 정신이 번쩍 난다는 거죠.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것도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네. 그러나 정말 복음. 제가 어제 이렇게 이 지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어떤 거지를 만났어요. 근데 바나나 20바짜리를 사가지고 그 거지하고 맞닥뜨렸어요. 나도 모르게 무서워가지고 거지가 몸도 새카마지 옷도 새카마지 완전히 짧은 팬티 하나만 딱 입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한 10m 정도 지나쳤다가 눈물이 나서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돌아서가지고 다시 그것을 공손하게 제가 주면서 돈도 주면서 다시 이제 돌아갔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네가 언어가 안 되니까 복음을 전하지를 못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태국에 와서 첫 번째 배운 언어가 무엇이었으면 좋겠는가 그걸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번역기를 통해서 뭐하든 간에 예수 믿으세요. 근데 교회에 와보니까 똑같은 바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2개를 제가 갖다가 먹었어요. 그 거지에게 바나나 주는 거, 돈 주는 거,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생명을 주는 거, 복음을 주는 거, 예, 충만한 데서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모세하면 율법, 딱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는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인데, 메시아를 수식하는 수건데, 명사인 메시아에 대한 설명인데, 은혜와 진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온다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정확하게 유대인들 알아듣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오신 증거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있어야 합니다. 우리 밖에도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마지막을 향하여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참 마라나타 은혜 됐는데 우리 주찬 형제님 감사하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이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그 나라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육화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것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귀한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귀로만이 아니라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지정의로 온전하게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전인적으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 이 지역사회가 태국 땅이 동남아시안 지역이 열방이 예수님 알아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80장 찬양하겠습니다.